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황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성지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는 비 오는 날과 무더운 날이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걷기 운동하시는 것도 낮 시간은 좀 피하시고 또 너무 찬 음료는 많이 마시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도 오래 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요새 여름 감기는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간 것 같아요. 올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이 되니까 나뭇잎들은 푸르고 무성합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잠자리나 나비들이 보이고 추울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 생명을 가진 작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작고 약한 것들에 있는 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미의 지혜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조금만 위에서 눌러도 죽을 정도입니다. 개미는 위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피하여 도망갈 만큼 빠르지도 못합니다. 분주하게 달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물인 개미도 귀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한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또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곧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개미가 자기 개미 집에서 계속 흙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미 집 입구를 흙으로 막 계속 이렇게 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곧 비가 오겠구나. 개미는 지혜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개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부족하다면 개미보다 지혜가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단지 육신의 것을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함에만 머문다면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미의 지혜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미래의 양식을 여름과 추수할 때에 예비하며 모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단지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예비하는 데만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근면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단지 썩을 것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땅에 썩을 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반의 지혜입니다. 본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반이라는 동물은 오소리의 일종으로서 등에는 회색빛이 나고 배 위에는 흰 색깔이 나는 작은 동물입니다. 사반은 약한 종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본능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의 지혜로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이 사반은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들도 집을 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뭐 이것저것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이나 방을 구할 때는 요모조모 다 생각하죠. 또 살펴볼 것도 많아집니다. 주거 환경은 괜찮은가? 교회와의 거리는 어떠한가?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과는 거리가 어떠한가? 병원은 가까이 있는가? 교통은 불편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그리고 이 집은 남향인가? 등등을 다 따져서 거처를 정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하면 그렇게 다 만족한 집이나 방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져볼 것은 다 따져보면서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과 새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거처를 정할 때는 사반보다는 더 지혜롭게 거처를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육신적인 초소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영원하고 안전한 초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고 안전한 초소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안전처소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으며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처소에서 살았죠. 이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처소는 예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단지 이 땅에서의 처소와 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처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처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인하여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고 말씀합니다. 떼를 지어 나간다라는 말은 메뚜기에 더불어 사는 협동의 지혜, 하나됨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임금이 없지만 통치자도 지도자도 없지만 메뚜기는 떼를 지어 날아가되 질서 있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단련된 힘이 메뚜기에게 있습니다. 군중의 힘이 메뚜기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외쳐대고 부르짖으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에 있어서도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 됐으니까, 평화를 누렸으니까, 화평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나 돼야 힘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은혜 받지 못한 이가 없고 믿음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가 가르치고 명령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힘쓰며 노력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명령하는 것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려 한다면 내가 먼저 하고, 주님이 원하시려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사람하고 부닥치기 싫으니까 그냥 해야지 뭐,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감독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 품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가 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한 정도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습니다. 그 경비가 삼엄한 왕궁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붙잡힐지라도 자기 꼬리를 떼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치기도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잡히지 아니하는 지혜가 도마뱀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험하고 악한 세대, 어그러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정력적인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영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잡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런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뱀이 붙잡혔을 때 자신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죄에 붙잡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 찾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고 네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네가 낙심하고 있는데 너의 낙심하는 것을 예수가 알기나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기나 하겠느냐? 마귀의 올무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편에 서 계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면 마귀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인가? 주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면 마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몰라. 너를 안다면 이렇게 내버리지는 않을 거지. 예수는 너를 몰라. 너를 안다면 너의 기도를 물리칠 수는 없었을 거야. 의심하면 넘어뜨려지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승리할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땅에 있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 곧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부지런하고 근면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내세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삶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함으로 세상과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탄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붙잡힌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붙잡힌 바 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